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구조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권력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다스린다. 어떠세요? 이 말은 권위라는 게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정 내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를 따라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의 기초 제도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3가지 기초 사회 제도입니다. 사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가정이 이 사회라는 더 큰 구조 안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간 공동체가 건강하게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가정, 국가,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3기관이 각각 자기만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서로 연결돼서 사회 전체를 딱 받쳐주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기둥, 바로 가정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결혼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문장 안에 결혼의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주어진 보편적인 선물과 같다는 의미죠. 이 창조 질서의 첫 번째 단계를 보세요. 바로 떠남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단위가 이제 사회의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대적 변화가 보입니다. 1950년 예일대 연구만 봐도 핵가족이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상황이 크게 바뀐 거예요. 1980년에 백악관 회의 명칭이 가족에서 가족들로 바뀐 거, 이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게 정답이야 하는 하나의 모델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하고 모두 인정하려는 사회적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떠남에 이어서 창조 질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연합입니다. 부부가 그냥 같이 사는 걸 넘어서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결합을 이뤄야 하는가, 바로 그 점을 정의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애정 어린 충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나 동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거는 깊은 헌신의 약속,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결혼의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은 어떤 조건에 따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언약은요,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내어주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결혼은 바로 이 후자, 즉 언약에 속한다는 거죠.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그냥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 헌신을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짜 결혼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어떤 구조인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목적은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는 이걸 결혼의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동의 삶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자 관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3가지 사명으로 확장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육,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가꾸는 문화적인 사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목적을 함께 섬기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더 높고 낮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의 역할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크고 부모가 나이 들면 이제는 서로를 돌보는 상호적인 책임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가 제시하는 결혼과 가정의 틀을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틀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